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 아멘 아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아멘 아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함께 하신 우리의 예배, 기도, 찬양,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에 나온 대로 축복의 자손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을, 또 모두가 유튜브를 보시는 모든 가정들은 다 축복의 자손이 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어떤 가정이 있었습니다.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한 가정 4명이 다 함께 죽기를 결심했습니다. 같이 한 자리에서 똑같이 죽기로 결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갈까 해서 선택을 해서 63 빌딩으로 올라갔습니다. 모두가 요이똥 하면 통 내리자 이거지. 근데 정상적인 사람들이 위에서 내려보면 막 오금이 저리잖아요. 근데 뛰어내리는 사람은 그게 그렇게 아름답대. 밑이 그렇게 아름답대요. 그게. 그래서 이제 내 식구가 뛰어내리자 해서 탁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모두가 떨어져 내렸는데 하나님이 아직 죽을 때가 아니어서 그런지 한 명도 죽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제일 먼저 똑 떨어졌는데 제비족이라 훨훨 날아가서 내렸고, 어머니는 치맛바람으로 사뿐히 내려앉았다는 거예요. 아들은 비행성선이라서 휘, 딸은 날라리라서 훨훨 날라서 내려앉아서 죽지 않았다. 그런 우스갯스러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 어느 시대든 삶의 이기는 있나 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년의 세월 동안 온갖 고생을, 지긋지긋한 고생을 다하면서 가나안 축복의 땅에 정착했건만 처음 가졌던 초심을 잃어버리고 처음 가졌던 첫사랑의 마음은 어디론가 온데간데 없이 다 가버리고 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이기가 왔더라. 이기가 와서 가나안 땅에만 적각골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이 늘 같이 하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기가 왔습니다. 물론 이기는 기회도 되기도 하지만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슬럼프에 빠지고 또 후회를 남기기도 하는 것이 이기인 거죠. 이 사실을 수십 년 동안 온몸으로 체험했던 오늘 본문의 노장 요수아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한번 1절 말씀 보실까요? 24장 1절. 요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그래서 어디에 모이고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 선지라 그런 거예요. 두고두고 보다가 안 되니까 모든 지도급을 부른 거죠. 다급한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이 지도자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 무엇이 문제인가? 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어디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깨어있는가?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해서 지금까지 이렇게도 왔는가? 그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14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너희 조상들이 섬기는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어버리고, 문제의 핵심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이 딱 짚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로 몰아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의 강력한 공고를 주목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재앙이 당장이라도 너희 앞에 언습해 올 텐데 너희는 언제까지 수수방관하고 있을 거냐? 너희가 당장이라도 우상을 배제하지 않고 치워버리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이런 재앙이 너희에게 당장이라도 있다는 것을 다급한 노장인 여호수아가 다급하게 말합니다. 왜 노장이냐? 1장은 젊은 청춘이었어. 오늘 20장은 이제 마지막 장으로 들어가면서 노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다급한 음성으로 너희가 결단을 하고 복을 받든지 아니면 그대로 우상 숭배를 하고 계속 멸망을 당하면서 살는지 지금 결단하라. 오늘 15절 말씀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든 또는 너희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산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해놓고 하반절에는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따릅시다.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선택의 여지를 주는 거죠.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죠. 강 저편에 이렇게 여호수아의 결단을 요구하는 음성은 너무도 단호했습니다. 열조가 강 건너편, 그거는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유프라테스 강 갈대아 우르에서 월신을 섬겼다라고 2절 아브람 때. 그래서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장수였죠. 갈대아 우르에서 월신을 섬겼으며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애굽에서 수염소를 비롯한 이런 음란한 우상을 섬겼어요. 그게 이제 생각이 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울러 여호수아의 이 말은 여호수아의 당시에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우상이 여전히 그러한 가운데 영향을 받고 있으니 이제 안전히 떠나야만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으니 너희 오늘 중에 택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으면 우리는 배제해야 됩니다.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있으면 역사할 수가 없고 늘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불형통을 받게 되는 거죠.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은 너무도 크기도 하고 이래합니다. 하지만 이 여호수아의 결단을 촉구하는 마무리는 어쩐지 하본절 말씀에 모습이 좀 떳떳하기도 하죠. 너희가 죽든가 살든가 말든가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이란 표현을 보면 너희는 어찌 되든지 말든지 나와 내 집은 이 재앙과 이기에서 빠져야 되겠다는 말로 들려지기 때문에 아니 이 상황에 어째 저럴 수 있어. 근데 어째 할 수가 없어. 이 상황에 너희 그러면 죽어. 그러면 어떻겠어? 시험 들어서 자빠져 버리지 하죠. 쓴소리 들으면 자빠져. 단소리 들으면 깍꿍해.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인 거지. 어린아이들이 달콤한 거지만 아이고 좋아. 쓴 거지만 싫어 안 먹을래 이런 이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이 지금 거주하는 땅의 신들이 아무 신들을 섬기든지 상관하지 않고 나는 다만 내 집은 누구만을 섬기겠다,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는 식의 이 말로 들리면서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섬길 자를 따라합시다. 내가 섬길 자를 온전히 택하자. 너희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나는 책임이 없으니 너희가 택해라.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의지가 있다? 할렐루야. 신학생 못지않네요. 자유의지가 있는. 자유의지란 이 용어는 신학교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 의지가 있다 이러죠. 저는 막 설교하면서 그 조직적인 신학 그 용어를 제가 많이 여러분에게 많이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너희의 책임이고 나와 내 집은 상관없는 일이란 말로 들었는데, 그러면 왜 갑자기 여호수아의 태도가 이렇게 바뀐 것일까요? 그전에는 그래 너희들 그러지 말어 그랬는데, 너희가 죽든지 말든지 섬기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지만 나는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게 단호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말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에는 아무 상관없다는 이런 말로 들려지는데, 그러나 여호수아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다. 왜 그런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하실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카메라 놔둬요. 그럼 놔둬버려. 아는지를 너무도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가 선택할 자를 선택해라, 우상을 섬기든가 죽든가 말든가. 지금도 이기 상황에 있는 것이 우상 때문에 강저편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섬기는 아브라함이 섬기던 그 아버지가 섬기던 신들을 그대로 고정관념에 의해서 섬기든 말든,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이 여호수아의 고백은 올바른 신앙을 불러일으켜 준 줄로 믿습니다. 강력하게 호소하고 강력하게 말할 때에 그게 스폰지가 되어서, 아하, 이게 뭔가 소스가 있구나, 뭔가 강력한 메시지가 있구나 깨닫는 자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감수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먼저 보이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리더자가 중요하죠. 주의 종이 또 중요합니다. 모본을 보여야 하고, 배고파도 배고프단 말도 못하고, 돈 없어도 돈 없단 말도 못하고, 돈 있으면 돈 있다고 시험 들고, 잘 입으면 잘 입은다고 시험 들고, 잘 먹으면 잘 먹은다고 시험 들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아니 목사가 잘 되면 뭐가 배가 아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얼마나 좋아, 왜 그렇게 배 아파하는지, 사천이 땅을 사니까 배가 아프다는 것을. 그래서 양심을 바로 써라, 그거 아니에요. 오늘 여호수아가 너희가 결단을 해야 돼. 너희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너희 심부가 그러다가는 버릴 거는 버리고 치울 거는 치워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자신의 집과 자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다 내려놓자라는 의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호소한 거예요.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 신앙을 자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백성들에게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어떤 상황에도 그 어려움에도 여호수아는 신앙 고백처럼 축복을 물려주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그 말씀을 내가 아멘 그려하이다 라고 믿고 나가는 자가 양약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살맛이 되고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그래라 나는 들을란다 그러면 자기도 역사가 없는 것이고, 그거는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니까 비가 올 때 옥상에다가 큰 도라무통을 놔도, 또 조그마한 종제기 대야 같은 거 놔도, 그럼 어디에 물이 더 많이 받겠어요? 이거는 물어보나 마나, 두 말하면 잔소리, 세 말하면 침 튀어나가. 큰 통을 놔두면 큰 통만큼 물이 받치게 되는 거고, 적은 데 놔두면 적은 만큼 하다가 다 흘러 넘쳐. 여러분은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축복의 그릇이 전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후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어찌합니까? 안 물어봐도 여러분이 대답하지 않아도 이미 나는 다 알고 있어. 전자가 다 되기를 원하는데, 그릇은 다 되기를 원하는데 오늘 바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요.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처럼 축복을 물려주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인데, 잡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요.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의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버리든가 다른 신들을 섬기겠는가, 아니면 너희가 돌이킬래?
이러는 거예요. 양당간에 택의를 해라.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고백이에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이 어려울 때, 왜? 우상을 섬기면 달콤하거든. 우상을 섬기면 남의 군대 심리에 의해서, 다수에 의해서 따라가니까 그냥 달콤하단 말이요. 근데 이거를 버린다고 하나님의 애기를 따라가는 것이 곧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고통을 감내해야 되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너희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17절 18절에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돌아와, 돌아와. 어서 돌아와. 돌아와. 어떤 길로? 원점으로. 원점은 살 길이요, 원점은 나 당대가 아니라 자녀들이 살 길이기 때문에 간곡하게 예처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너희가 그동안에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이제야 신앙의 고백을 바로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 21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결단과 새 생활을 시작해야만 따라합시다. 살 길이다, 살 길이다. 서로가 증인이 되어서 신앙의 협력자, 동역자가 되고 이방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음성을 청종하는 새로운 삶을 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가진 신앙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또 따라서 합시다, 축복의 통로다. 내가 정해놓고도 마음에 드는 것은 따라하자고 그래. 축복의 통로다. 제가 말씀드렸죠. 암이 종양이 드러나기까지는 10년 전부터 5년 전부터 미션으로 있다가 그게 커가지고 수면 위에 드러났을 때 현미경으로 보니까 종양이 있어서 암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밑에서 10년 동안 5년 동안 몰라.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렇지 않으니까 몰라. 뭐 이렇게 살면 되겠지. 얼씨구나. 그게 수면 위에 드러나면 걷잡을 수 없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가 말씀하고 있으니,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에 의거해서 누가 뭐라 하든 말든, 따라합시다. 누가 뭐라 하든 말든 말씀 따라 살아가리라. 그게 내가 사는 길이야. 내가 살아야 자녀가 살고, 내가 살아야 가문이 살고, 내가 살아야 남편이 살고, 내가 살아야 아내가 살고, 내가 살아야. 일단 아멘은 다 출장들 가셔가지고 다 출장들 가셔. 먼데 유럽 쪽으로 가셨나 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너와 내 집이 믿음 위의 반석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내일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피 터지게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내 집의 자손들이 축복을 물려받기 위해서 지금 나와 내 집의 신앙을 점검하시지 않겠어요? 점검해 합시다. 우리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과 내일 우리의 모든 가정에 이기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답습하여 내 안에 죄가 도살이고 내 안에 나쁜 습성이 도살인 것은 이기가 오면은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한번 20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20절. 만일 후회라도 만일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물론 현대판에서는 이방신을 섬기는 분들이 없겠죠. 이방신을 섬긴다, 그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외에 쾌락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물질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 할 수 있죠. 버릴 것이 남아있다면 항상 이염을 안고 불을 품고 사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오늘 나와 내 집의 자손들이 복을 받을 수 없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인가 낱낱이 찾아서 이 시간 다
다 버리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담대하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살 길이에요. 그래서 23절 말씀에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할렐루야. 보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청산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지금 결단하자. 지금 결단하자. 오늘 결단해야 오늘 축복으로 선택합니다. 오늘이 바로 나와 내 집이 축복으로 채우는 날이에요. 오늘 나와 내 집이 축복을 내려주는 날이기 때문에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나와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와 집에 축복을 선포합시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내 집안은 복받은 집안이다. 내 집안은 되는 집안이다. 내 집안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안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세요. 함께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찬양하고 우리 말씀을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도우심의 은혜가 임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땅. 한집사님 카메라 조금만 멀리.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아멘 아멘. 오소서 은혜. 마음의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있으면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성령 역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두 손을 드시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아멘 아멘. 성령의 바람 이 시간 가득 불어와 이눈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우리 일어납시다. 일어나요. 가정들아 일어날저다. 심령은 일어날저다. 영락교회 일어날저다. 일어날저다. 나라와 민족은 일어날저다. 그날을 주소서. 아멘. 모두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아야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마음 편하게 자랄 수가 있으니 오늘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내 자녀들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그 유명한 오간서 목사님을 제가 아주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냐? 오간서 목사님 아시죠? 그 목사님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철저하시더만. 나는 그게 너무너무 그렇게 하고 싶었어. 아주 뭔만 없으면 그 막 해초리로 막 잡아대니까 애들이 이제 삔트 나간 거예요. 그냥 청소년 시기에 반항을 해가지고. 근데 끝내는 돌아와서 두 아들이 이제 목사가 됐는데 얼마나 신앙교육이 철저한지 바로 목회자는 처리해야 된다. 제가 어려서 30대도 막 그런 마음, 이게 불 끄는 마음 그렇더라고요. 이게 목회자 가정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가정도 가장으로서, 어머니로서 신앙교육은 몇 전 정도 됩니까? 대충. 너 그러니까 그래도 좋아. 그래 너 그렇게 뭐 어떻겠나, 너 뭐 천주교 신자니까 막 가서 그러고, 불교 신자니까 뭐 그러고, 이렇게 한다면 집안이 어수선해서 어떻게 되겠어? 영적으로 교감이 안 되고 영적으로 통하지가 않으면 모든 일이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들 느끼시죠? 어떤 시어머니가 계시는데 그 시어머니는 아들이 5명이었어. 아들이 5명이었는데 큰며느리도 불교, 둘째
큰 며느리 불교, 둘째도 불교, 셋째는 똑딱딱 떠는 게 뭐예요? 천리교, 천리교. 넷째는 잘 기억 안 나. 다섯째는 기독교인, 또 여섯째는 무교인. 온갖 명절 때 모이면 잡탕들이 모여가지고 의기투합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막 갈등을 이야기해. 제사 지내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격식을 따지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그거 받아들일 수 있어? 못 받아들여. 개판 오분이. 그래서 콩가루 집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고부간에 하나가 된 것만 해도 얼마나 복인지 몰라. 하나가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은 무엇보다도 믿음의 자손들이 고귀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일쓰는 복된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도 잘 아는 프린스턴 대학의 설교학 교수인 블랙 우드라는 이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내가 여러분에게 말을 하는데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야 한다. 셋째가 뭐냐면, 첫째는 기쁜 기억을 주라는 거죠. 무슨 기억? 기쁜 기억. 둘째는 좋은 습관을 들이게 하고, 또 셋째는 높은 목표를 해서 그 중에 성공한 자들이 대다수였는데 돈을 상속받은 자는 20%만 성공했고, 좋은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은 몇 프로게? 20배면 그래, 센스쟁이들 80%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물려받은 그 자녀, 주일 성수하든가 말든가 개념이 없으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 심각하게. 중병에 걸렸다니까. 중병에 걸렸어. 주일날 제대로 오지 않으면 발모가지를 내 던져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주일 성수를 하게 해야 되는 것이 그 자녀 앞길을 승리 길로, 성공자로 이끈 줄로 믿습니다. 돈만 많이 몰아준다고, 돈 많이 몰아주면 못해. 이 건물도 주인이 한 명이었다니까. 여기 쌍벽에 있잖아요. 마트 2개를 유산으로 받았어. 내가 오직 가면 그 손자한테 물어봤다니까. 나하고 지금 오늘 또 통화 많이 했는데, 아버지가 그 빌딩을 2군데를 할아버지한테 받으셨냐니까 그랬대. 할아버지가 되게 갚으셨나 보네. 그랬대. 그 나중에 다 받으면 뭐해? 싹 소멸되잖아. 관리를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물질보다도 신앙의 교육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여러분 신앙 교육 잘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잘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주일날 교회 안 가고 그러면은 그래도 내 예배를 두고 눈 감고 있어야 되겠어? 말아야 되겠어? 그래, 알긴 알고만. 근데 이 실천이 중요한 거야, 실천. 그래서 이 교회의 길은 신앙생활이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내가 없는 너도 털어서 또 해야 되고. 그럼 하나님께서 죽게 하느냐? 살게 하셔요. 오직 기쁨은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장 쉬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이 설교하기도 나는 사실은 원치 않아. 이렇게 나는 제일 쉬운 게 뭐냐? 기도하는 거. 기도는 앉아서 그냥 막 나오는 데만 다 하니까 얼마나 쉬워. 기도하는 게 제일 쉬워. 제일 좋고. 자, 우리 모두가 주님을 섬김으로 우리 영락교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에 오직 마지막 순간까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축복의 선포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축복의 선포자다. 나와 내 집의 자녀들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남길 유산, 전통, 모든 것이 아니라 신앙의 유적을 남기고 말씀으로 해서 자녀들에게 무럭무럭 대를 이어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받았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